오늘 말씀은 스가랴 3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4장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바로 직전에 위치해 있는 책이고요. 이 스가랴 그리고 스가랴서의 전반부 저희가 읽었던 3장, 4장을 포함해서 환상에 대한 말씀도 있고 이 책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 구원, 회복 이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달렸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에서도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바빌론 포로기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급격하게 약해졌습니다. 예배는 있고 그 형식은 있는데 그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걸음걸음 걸어 나가겠다는 그 마음들은 다 약해지고 흩어지고 지극히 형식적인 신앙으로 무너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그 기대감에 비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 지치고 믿음도 점점 약해지고 실망하면서 다시 그 거룩함을 잃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애초에 포로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를 겪어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이 바빌론 포로기를 겪었어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니까 다시 그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의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사가 여호와를 대표해서 서 있고 여호수아는 재판을 받고 있고 이제 이 사탄은 이제 검사한 거죠. 대적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죄를 재판관인 여호와 그리고 그 여호와를 대변하는 그 천사 앞에서 낱낱이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만 제가 이제 버지니아에 살고 아직 공부를 할 때인데 아침에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다가 이제 경찰관이 저를 세웠어요. 과속을 했다고. 일단은 경찰관이 세우니까 좀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별로 빨리 달리진 않았었는데 보니까 거기가 스쿨존인데 제가 잘 몰랐었던 거예요. 초행길이라 가지고. 물론 엄밀히 따지면 그 스쿨존의 속도보다는 과속을 했는데 그래도 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좀 억울한 면도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이 법정에 출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거 온라인으로 이 티켓 받은 거 돈 내면 되는데 법정까지 가야 되나? 그런데 또 마침 저희 그 첫째 아이가 아주 어릴 때인데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에게 산 교육을 시키자. 법정도 가서 구경시켜주고 우리 경험을 시켜주자. 겸사겸사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정해진 날짜에 갔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경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이 티켓을 끊었을 때 그것을 그냥 내지 않고 법정에 오겠다는 사람들은 쫙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앞에 경찰관이 있고 한 명씩 그 판사 앞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해요. 판사 앞에 서니까 다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아이고 뭐 이렇게 긴장하나 이런 일에 나는 아주 멋있게 얘기해가지고 이 딱지를 이 티켓을
취소시키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서서, 그 판사가 무섭게 생긴 사람도 아니에요. 굉장히 여성분인데 아주 인상도 부드러우시고 목소리도 아주 고우시고, 근데 저한테 과속을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게 네,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뭐 그런 과속 티켓을 받은 적이 없었고, 또 직접 찾아왔다고 해서 아마 그 금액을 반 이하로 줄여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 재판관 앞에 서면은 긴장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판관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지만 또한 이 재판관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권한이 있구나, 이것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물론 환상입니다만 이 재판관, 여호와를 대변하는 천사 앞에 서 있고, 이 마귀는 계속 이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를 계속 대적하고 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 공격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관계가 깨지게 하고, 서로 원망하게 하고, 서로 저주하게 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펜스가 아니라 어펜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짓밟혔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흠이 없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게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악한 권세를, 우리가 간신히 피해 다니고 도망쳐 다니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망 다니지 마시고, 담대히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잘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 재판관은 여호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는지를 재판관 안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은 사탄. 근데 이 재판관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시고 지금 이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나옵니다. 너를 책망하노라,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재판장이 이래? 왜 사탄을 여호와께서 책망하셨는가? 더군다나 그 다음을 읽어보면은,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슬린 나무는 물론 그런 것을 멋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건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또 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물론 우리가 환상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여호수아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대잖아요. 그럼 분명히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이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끄슬린 나무이고 잘못이 있는 거는 명확한데, 왜 이 재판장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자잘못을 얘기 안 하고 왜 사탄만 책망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탄이 사탄이니까 아주 교활하고
치졸하고 더럽고 교묘하고. 사탄이 계속적으로 뭘 합니까?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속이고 참소하고 유혹하고 유도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사탄 책임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활하게 그렇게 유혹하고 참소하게 속이고 죄를 짓도록 유도한 다음에 뻔뻔하게 거기 서서 자기가 무슨 검사라도 된 것처럼 그 죄를 재판관 앞에서 논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리고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옷도 더럽고 그리고 그 나무도 그슬렸다고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더러운 옷은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이 위스콘신 그 동네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 교회, 백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왔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거기 간 지 몇 년 만에 한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이제 남편은 미국 분이고 이제 아내는 한국 분인데 거기 이 한국 분이 수십 년간 사셨는데 남편도 미국 사람이고 아들도 셋이 있는데 사실은 다 영어를 많이 쓰니까 한국 사람을 만나고 한국말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를 만나고 너무나 반가워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아들이 저보다도 한 10살 더 젊은 것 같아요. 아직 40이 안 된 것 같은데 재판관이 된 거예요. 빨리 됐죠. 그래서 이 재판관이 된 아들을 만나서 축하해주고 제가 그 아이를 세례를 줬는데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한국말도 서툴고 사실 한국이 어릴 때 몇 번 갔다 온 기억밖에 없지만 가끔 이 재판관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앞에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챙겨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만약 내가 갖고 있는 권한 안에서 더 감형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스가랴 3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재판장은 좀 엉터리죠. 예.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검사한테만 뭐라 그러고 또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일일까?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예외 없이 죄인이에요.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었어요. 정말 뭐 예배를 빠지지도 않고 뭐 주님께 헌금이면 헌금, 예배면 예배,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모든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평생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주님 품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문에 들어가면서 이게 기대감으로 들어갔는데 이 생각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고 굉장한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별로 천사들도 그렇고 자신한테 별 관심을 안 갖더래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원래 천국은 그런가 보다, 내가 처음 와봤으니까. 근데 그러고서 한참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천국이 정신이 없더래요. 사람들이 다 부선하게 뛰어다니고 준비하고 막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천사에게 아니 무슨 일입니까? 이 장로님이 물어봤더니 아 오늘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서운하더래요. 아니 물론 저는 장로고 목사님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목사님이 천국에 오신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반가워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요 목사도 죄인입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시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건 인생을 몇 년을 사셨건 겉모습이야 보면은 이 사람은 법 없이 살 것 같고 이 사람은 욕 한 번 안 했을 것 같고 사람 눈에는 누구는 더 선해 보이고 악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재판장 앞에 서면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다 더러운 옷 입고 있고 다 끄슬린 나무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도 열리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 사실은 너무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원도 홍천 서면 모곡리 모곡감리교회 담임 전도사가 됐어요. 26살에. 그때 기억나는 분이 계신데 우홍명 장로님이라고 원로 장로님이 계셨었어요. 그때가 80대 초반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26살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해서 담임 전도사가 됐지만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긴 하는데 서툴고 부족한 거 투성이죠. 근데 감사한 게 이 장로님이 그렇게 저를 세워주시고 저를 섬겨주시고 도와주셨어요. 나이가 80이 되니까 사실은 손주들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근데 어버이줄이라고 이 자식들이 온 거예요. 주말에 예배 같이 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담임 전도사라고 꽃 달아주시고 제일 가운데 앞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라고 그러고 보니까 자식들하고 손주들은 다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빨리 절하라고 그러시고 막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몸둘 바가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엉뚱한 거지만 이분에게는 제가 26살의 어리숙한 청년이 아니라 그분에게만큼은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분은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나 부족했죠. 근데 이분이 정말 몸이 연약하신데도 단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시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세요. 눈물 범벅 코 범벅되게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낮에도 몸이 연로하신데 나와서 뭐 고칠 거 없나 칠할 거 없나 바꿀 거 없나 때 빼고 광내고 날마다 그냥 교회에서 사시면서 교회를 아끼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근데요 왜 이렇게 새벽마다 우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거기 가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장로님께서 이 지역에 알아주는 부자셨대요. 땅이 굉장히 많으셨대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주 큰 민박장을 세우신 거예요. 건물을 옆에 풋살 경기장도 만들고. 왜냐면 거기 민박을 많이 했었거든요. 주말에 사람들이 놀러 와가지고. 근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님은 뚝 끊기고 그리고 이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땅밖에 없는데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땅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서 힘들어서 우시는구나 제가 생각했는데 얘기를 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전도사님
제가 이제 나이 살 만큼 살고 하루에 3끼 먹는데 제가 그 돈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거 괜찮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그거 서로 가지려고 안 싸워서 요즘 속 편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장로님, 전도사님, 저한테 전사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나의 성전을 지어라 이런 마음을 주셨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골 작은 교회니까 때로는 그렇게 장로님 한 분이 성전을 지을 때도 있죠. 근데 그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순종해야지. 근데 일단 이 풋살장이랑 이 민박집을 지은 다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순종해야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민박집만 짓고 그것도 넘어가고 재산 다 잃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순종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눈물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기회를 그걸 누리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새벽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품에 가신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저는 그 장로님의 눈물과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부족하고 어리숙한 전도사였던 저를 세워주시고 또 품어주셨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재판관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고 어떻게 하면 더 엄하게 심판할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수 있을까, 이것을 주님은 고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첫 단추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그 재판관 앞에 당당히 서서 내가 의롭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왜 이 환상에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보여졌을까? 그리고 또 7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서 있는 자들은 누굴까? 저는 다른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일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따지자면 제가 제사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제가 정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흠이 없고 의로운 목사라고 가정해보면 사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죄를 안 지었다고 여기 성도님들이 다 죄를 짓고 계시면 저는 의로운 겁니까? 저는 죄를 안 짓고 살고 있어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죄투성이에요. 그러면 저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원래 제사장의 역할은요, 물론 깨끗한 옷을 입지만 여러분 실제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동물을 죽이고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뿌리고, 처음에는 옷이 하얄 수 있어도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은 그렇게 옷이 더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죄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죄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줄 때는 비단 이 한 사람에게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이 땅의 죄악을, 9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재판관이
용서하고 씻기를 원하는 죄악은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다 제사장의 사명을 맡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나 혼자 아름다운 옷 입고 정결한 관을 쓰는 것이 내 삶, 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과 나의 정결함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죄가 하루 만에 제거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격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그 죄를 용서받는가?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표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땅의 죄를 다 제거해요? 이 땅의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 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마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독생자, 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그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지고 십자가에 고통받으며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러운 옷은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내가 순종해서 축복받았으니까 됐어,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제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재판관의 마음을 품어서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근래에 많이 듣는 것이 주님 곧 오실 것 같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나 봐 라고 말하는 그 심리 속에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고칠 수 없다, 나아질 수 없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비관적인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밝은 데는 빛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날도 있잖아요. 밤에 정말 별 하나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런 날들도 있잖아요. 밤에 새카만 그런 밤. 근데 그 가운데서 빛나는 하나의 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둠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된 주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빛을 밝혀야죠. 이미 맛있는 음식에는 소금 뿌릴 필요 없어요. 괜히 짜져요. 맛을 잃은 곳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얘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쉽게 고쳤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사람 보기에 따라서 저 누구도 여러분도 그렇고 이거는 고쳤을 수 없겠다, 차라리 새 거 하나 마련하자,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더러운 옷,
그 끄슬린 나무를 아름답게 덮으시고 정결의 관을 씌우셨어요. 절대 씻기지 않을 것 같은 그 찌든 그 죄들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스가랴에서 말라기에서 사람들이 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그 신앙을 잃어갔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소망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성취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냥 요즘 것들, 요즘 젊은 것들. 신기한 게 제가 그 첫 목회를 할 때요, 그 말씀드린 장로님 이 세대 분들이 요즘 젊은 것들 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불만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80대, 그러니까 젊은 것들은 60대.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젊은 것들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목회자들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품에 내가 안길 때까지 끝까지 소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방황하는 그 영혼들도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그 정결한 관을 쓰기까지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절대로 뒤집힐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과 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는 능히 하루만 해도 다 제거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는 안 하셨지만 요즘 젊은 것들 이런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셨어요? 믿음도 예전만 못하고 성실한 것도 예전만 못하고. 여러분, 상대적인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신 주님인데, 여러분, 내 눈에 차지 않는다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 못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젊은 세대들 눈에 안 차더라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이 친히 임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망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 정결케 하사 의롭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정결의 관을 씌우신 것 같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빛을 밝히시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임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밝히고 주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해 나아갈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